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고 이동하는 이 사람들의 수가 이번에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승용차들은 얼마나 움직일지 예상을 잘 못하리라고 보는데, 이동하는 수가 3,220여만 명이다.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 추석의 명절이 그만큼 우리에게 대명절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 이런 추석 명절 때에는 우리 어른들, 부모들도 이렇게 자녀들이 와서 또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북적대는 이런 기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 또 있어서 참 아쉬운 그런 명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부지런한 그런 태양 중심의 아폴로 문화권에 속하여 있지만, 사실은 해보다는 친근한 것이 달 쪽이 더 친근하고 이 달을 더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싶어요. 1년에 12달 명절 아닌 명절이 바로 이 보름달이 있는 매달에 15일 있습니다. 그 보름달 중에 보름이 바로 이 추석인데 8월 15일이고 8월 보름이고, 이 의미를 한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추석은 중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가을을 초추, 중추, 그리고 중추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달로 나누는데 거기에 음력 8월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추절 이렇게 부르고 있죠. 8월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날인데, 그 말로서 8월 15일은 만월이 명절이라고 해서 한가위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의 본래 전통 8월 보름의 한가위를 신앙인의 자세로서 어떻게 맞이해야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 추석과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떤 그 문화적인 이런 각 나라의 그 의미들대로 우리도 이 추석 때에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11월 셋째 주 이 추수감사주일, 이것이 겨울과 오히려 가깝고 추수가 끝난 한참 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몇 년 전부터는 10월 30일 날 마지막 주간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좀 땡겼습니다. 그래도 이 추석과 비교해보면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추수감사절, 이 추석, 이것과 거두는 그 열매, 이것은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점이 이 추석 명절과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와 매칭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추석은 우리 선조들은 그 햅쌀로 술을 빚기도 하고요, 떡을 빚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음식과 오색 과일을 갖추어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또 산소를 찾아가서 성묘를 하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이 추석을 한가위로 지키고 있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한가위는 새로 익은 곡식과 이 과일로 제사를 겸하여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지켰던 겁니다. 그러나 세계 교회들이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번째 농사를 지은 이 첫 번째 수확,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유래가 되면서 그것이 기초가 되었고,
각기 자기 민족의 역사와 전통의 문화에 맞춰서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도 이 민족의 모든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무조건 배제시키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수용을 해서 우리 추수감사절기로 이 추석절에 맞는 그 주간에 지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가져보고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번 추석은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고 3,22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들이 이동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앙인으로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아니면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이런 절기로 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족은 첫 번째 얻는 이 수학, 이것을 거두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 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 이 만물은 맏아들 할 때 이 첫 번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여서 들어갔던 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열매를 심고 첫 번째 수확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께서 이것은 제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 중에 일부를 제가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두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토지소산의 만물, 땅에서 나는 첫 번째의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꼭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씨를 뿌리고 첫 번째 얻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바쳐라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본래 뒤돌아보면 어떤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했단 말이죠. 이 종들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는 생활을 했던 것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것도 없고 주인 행세가 아니라 늘상 섬겨만 하는 이런 종,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 땅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내 기업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 그것도 내가 애써서 첫 번째 거둔 수확을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주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부터 먼저 행복해지고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이 뒤편에 그들이 누군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여 나갈 때마다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것이 다 위기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이것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했으니 이것 정도야, 이것쯤이야.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감사를 해도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함이 부담이 되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날 연휴가 무려 5일씩 혹은 금요일까지 포함하면 6일씩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남은 이 연휴 시간에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애굽의 노예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자유를 주셨어요.
사실 사람이 자유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을 길러서 그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독립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충족시켰단 말이죠.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본장의 26장의 1절과 3절과 9절 이런 곳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땅을 주신 분이 여호와다. 그분이 그 땅의 주인이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이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러니 그게 은총이고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거둔 소산물이죠. 그러니 어찌 감사와 감동이 없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니고 내 땅을 소유한 내 재산이고 내가 주인이고 이게 정말 감격인 거죠. 우리가 전원여기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 같은 시골에 사는데 내 땅이 없이 그냥 농사는 짓는데 내 땅이 아니야. 그래서 평생 남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내 땅, 내 밭 한마디기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그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있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평생을 살아도 내가 번 수입을 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지금 박탈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흐름의 분위기인데 그만큼 내 것이 좋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이건 내 집이고 내 소산물이고 라고 하는 것,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감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당연히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것 아니겠어요? 400년 동안에 조상 대대로 후손들이 노비로 살았었는데 이제 자유자가 되었고 이제 기업을 내 땅을 갖게 되었으니까 스스로 막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천만에요. 사람은 변질감을 가지고 살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급할 때는 내가 반드시 내가 당신에게 이게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급하니까 나 먹고 살기 급하니까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했는데 그거 문제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러느냐 싶게 받을 사람이 가서 사정해서 받아야 되고 엎드려서 받아야 하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명령으로 내리고 있어요. 명령으로. 인간의 변질성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들이 가진 그런 전통인 거거든요. 아예 이 날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볼 때 참 고맙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그때마다 우리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일들이 많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서 자신들을 이 땅에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잊어먹는 거죠. 마음이 변질되는 거죠. 그들이 정착해서 땅에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니까 소출이 많아지고 풍년을 얻게 되니까 이제는 종으로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남아들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주인이 되고 나니까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많은 것을 갖다 보니까 이거 좋은 건데 더 가졌으면 좋겠다. 종일 때는 누릴 수 없었던 그것이 이제 주인이 되고 보니까 누리지 못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었네 라고 생각하게 이르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족한 줄 여기지 않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탐욕이 들어와요. 그 탐욕, 거기에 사로잡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풍요신이 뭔가 이 땅에 살던 저 일곱 민족들이 뭘 섬겼나? 바알을 섬겼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 권사님 기도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소산을 거둬 풍년을 거두게 했는데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신이 없을까? 바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 바치고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것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헛된 것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의 신이요 죽은 조상들이 은덕인 양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너희는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경배하라 명령을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을 드리는 이 부분이 부담되어서 못 드릴 수 있어요. 없어서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를 주인 되게 한 나를 인정해라. 너희에게 기업의 땅을 준 나를 인정해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사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아래에서 너희가 기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소산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라. 네가 나에게 예배드리는 이것을 보고 네가 나 때문에 기뻐하는구나. 이걸 하나님은 영광으로 한다는 거예요. 추석의 본래 의미가 한 해의 풍년을 인하여 하늘과 조상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과 기쁨의 잔치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옛사람들이야 그 풍요롭게 되고 평안한 것이 하늘의 덕분이고 조상덕이다 이렇게 알았지만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이 조상의 은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바르게 알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배의 대상은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모든 그 소유를 우리에게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 조상의 은덕이 있어서 그분께 절하고 제사하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손이 잘 되어질 그러한 큰 복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추석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하라.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수직적인 관계로 인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가 예배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수평적인 감사를 나누는 것인데요. 내가 이 많은 소산물을 얻었으니 마음이 기쁘잖아요. 이 기쁨을 나만 갖지 말라는 거죠. 함께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얻은 것이 있을 테니까 그들도 나누면서 감사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나도 나누고 그들도 나누고 나도 주기도 하고 나도 받기도 하고 이것이 오늘 이 추석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말미암아 다 같은 맥락이죠.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레위인 세상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받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이 땅에 왔다 갔다 이렇게 이 땅에서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이 우고하는 객. 그런 사람들은 얻을 것이 없잖아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는 것이죠. 같이 즐거워해야 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고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다. 여기서 언급된 레위인과 객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개간할 땅을 받지 못한 약자들, 가난한 자들이에요.
레위인도 그랬지만 섞여 들어왔던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11지파에게만 줬어요. 한 지파인 네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더라.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광야길을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그 지경에까지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럼 우리도 같이 갈까? 하고 나서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기업을 안 줬어요. 땅이 없지요.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실 때 따로 땅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현금 들여서 목사를 이렇게 생활비를 주고, 전도사에게 생활비를 주고, 또 반주에게 생활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서 우리가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기업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작게 주면 작게 먹고, 많이 주면 많이 먹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이들과 함께 그 기쁨을 즐거워하게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냥 거지처럼 주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기쁘니까 나누는 거죠. 같이 나눠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도 좋으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받은 풍성한 봉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눠야 할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혹시 형제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형편을 듣다 보니까 참 어렵게 된 이런 가족들 혹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명절이 되어야 돼요. 오늘 12절 보면은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네 모든 그런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는 그것을 다양한 사람들 즉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도 나눔으로 먹어 배부르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맛볼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우들이 식구가 적다 보니까 교회 예산이 책정하는 것이 늘 빠듯합니다. 그래서 넉넉하지 못한데 사실은 이 11조를 드리는 이 일을 지금처럼 하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기 위한 11조를 떼라는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3년째에 내는 그 11조를 이렇게 통하여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일도 너무 힘드니까 아예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유가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도 내 생활이 풍족하고 넉넉하면 한 번쯤 더 2조를 띄워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나누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과 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방편이에요. 모두가 즐거워하고, 사실 이 명절 추석은 어른과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 즐거운 날입니다만 즐겁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잔치를 벌일 때 쓸쓸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명절 때 추석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더 초라할 것이고,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 나온 사람들은 더 쓸쓸할 것이고, 이들을 또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 온 가족이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명절 되기를 이렇게 아예 선포를 했어요. 명령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친지들이 모일 때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이 역설적인 반대편에 꼭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논쟁이 있어요. 논쟁거리. 이게 불필요한 거거든요. 다툼거리. 그 당시 모여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을 이겼다 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돌이켜보면.
그런데도 우기는 거예요. 같은 형제.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에 뭐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토론 벌리는 혈압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가족은 형제들은 서로 화목하게, 가까운 친지들이 즐거운 날 모여서 논쟁하는 것은 백해무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치 문제를 가지고 왈가하는 건 백해무익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더 가깝지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뭘 해주던가요?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의 주장을 위해서 내 같은 교우들과 다투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허무한 것이고요. 바람을 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과 같이 즐거운 날에 가족들이 다 같이 분쟁과 다툼하지 말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 큰 복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서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우리와 이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고 크게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사온즉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화목하고 함께 즐거워했으니 우리가 다 화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만 간청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 잘 알죠. 내가 주님께 이렇게 했사온즉 주여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에 복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이 노비였고 종이었던 사람이 주인만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큰 복이죠.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이 그 반상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양반이 되지 못한 일반 그 상인들은 그러한 그 딱지 하나 떼고 자신이 양반의 계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양반의 가족과 결혼을 한다는 거, 아예 그 시대는요, 이 양반을 상민들하고 같이 결혼을 시켜서 사는 것을 죄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바꿔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있든 없든 집이 있든 없든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그에게 큰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명령대로 규례대로 다 했사온즉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모세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와 가족들 간의 만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 같은 복을 원합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람에게 반드시 그의 구하는 것에 소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복을 더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줄 때 이게 부족할까봐 그냥 많이 수북하게 주는 것을 깎아서 나중에는 이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살을 기도했던 30대 가정 2명이 로또에 당첨되고 미국 CNN 방송과 일본, 영국 등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 국민들이 감동을 받은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한강대교 북단 다리 아치에서 전북구 장위동에 사는 38살 김씨,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한강대교의 아치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침 자살 동기생을 만나요. 영등포구 대방동에 사는 38세인 박씨, 같은 나이죠.
만났습니다. 이것을 본 주민들이 119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긴급 출동해서 이 자살 소동이 종료가 된 사건인데요. 경찰 조사에 의하면 이 김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작년 8월에 건설업을 하는 친구에게 3억 원의 보증을 줬다가 그 빚을 떠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박 씨는 2달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어버리는 이런 슬픔을 당했지만 죽은 아내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자 법정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싸움에 너무 지치다 보니까 자살을 결심하고 한강대교를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경찰서에서 다시는 이런 소동을 벌이지 않겠다 다짐을 한 이후에 훈방유치로 나왔는데 박 씨와 김 씨는 자살 소동 동기생으로 서로 술을 마시면서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김 씨와 박 씨는 로또에 당첨되면서 서로 반반씩 나누자 약속을 하고 1만 원씩을 내서 강남대로에서 로또 20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이 2등으로 당첨이 되면서 3천만 원을 받게 생긴 거예요. 3억 원을 받게 된 건데 천성이 착한 이 두 사람은 그 돈으로 가정을 수습하라고 서로에게 떠밀었어요. 서로 양보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자 우선 이 김 씨가 당첨된 로또 용지를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박 씨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안에 로또 용지를 함께 동봉해서 박 씨 집에 우편함 속에 넣고 돌아왔습니다. 박 씨 보게나 이보게 친구, 제발 내 마음을 받아주게. 나야 아니 아이 하나밖에 없고 다시 돈 벌면 이 빚 3억 정도야 갚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 자네는 아이들 엄마 그렇게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도 슬픔인데 엄마 없는 아이들하고 어찌 살려나. 그러니 우선 이 돈으로 가정을 추스리고 내일 일을 못쓰게 보게나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가 다음날 편지를 발견하고 김 씨에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김 씨, 이게 무슨 소린가? 떠난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선 이 돈으로 자네 빚부터 갚게나. 나는 아직까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은가? 우선 자네 그 보증 빚부터 갚고 살 길을 찾아봐야지 하는 이런 내용과 로또 용지를 동봉하여 김 씨 집 우편함에 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서너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에 취한 김 씨가 박 씨의 집 편지함에 이것을 넣는다는 것이 엉뚱한 집 우편함에 넣고 돌아온 것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박 씨 집 바로 위층에 사는 진선행 씨라고 하는 분이 뜻하지 않게 횡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편지 속에 애틋한 사연을 알게 된 이 진 씨는 당첨된 로또 용지와 함께 편지를 모 신문사에 제보를 했고 감동의 이 미담은 인터넷을 통해서 삽시간에 미국, 영국, 일본 등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CNN 방송은 한국 사람의 배려와 인정은 전 세계 최고다 하는 이러한 타이틀로 소식을 알렸고 영국의 BBC 방송은 자살기도 2명 로또 당첨으로 절친한 사이가 되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두 사람의 배려 그 끝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내용의 소식을 알렸다는 겁니다. 국민은행 뱅크 측은 당첨금 3억 원과는 별도로 김 씨의 집 보증금 3억 원을 대신 갚아주는 이러한 그 행운을 얻게 되었고 한편 억울하게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린 이 박 씨 가족에게는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무료로 선임하는 혜택을 주어졌고 대대적인 법적 자문을 통해서 박 씨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연찮게 타인으로 만난 두 사람의 이 우정이 정말 눈물겹고 또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제보를 해준 이 양심 바른 진 씨의 이야기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사는 이 세상에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추석 명절은 이렇게 모두에게 좋은 그러한 소망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은 1년 중 우리 모든 것이 풍성해서 참 좋은 날이잖아요. 들에 익어가는 곡식을 보고 과일들을 보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다만 아쉬운 것은 코로나19로 다 같이 자유롭게 모이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힘든 중에도 만날 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8명 식구들은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에게 이런 복을 더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게.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할게. 이게 약속이에요. 이런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배하며 경외하는 이러한 예배의 그러한 분위기가 온 식구들과 함께 하여서 절기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내 가족 안에서 이렇게 즐겁게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가 분쟁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다쳐지고 상처를 받고 다시는 가족들과 모임을 하고 싶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교우들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은 또 다른 큰 축복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소망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